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초등부 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드려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그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그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버지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10시입니다. 스티커로 모은 상품은 12월 셋째 주에 시상하기로 했죠. 우리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상할 테니까 우리 스티커를 열심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건데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정하셨는데 이 온 세상에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서 요셉을 여러 가지 형들에게 아픈 일을 겪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삶을 살고 결국에는 30세가 되는데 총리가 되어서 이 많은 애굽과 그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야곱의 가족까지도 7년간의 흉년의 때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살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 세상은요, 악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요셉처럼 억울하고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을 많이 만들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민족의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백성 수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 그만큼 땅이 커야 돼요. 세 번째, 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두려워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바로 왕의 총에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옛날에는요,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고 또 다른 부족의, 다른 어떤 민족의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되면서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애굽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면 숫자가 많은 민족이었어요. 당시에는 180개 이상의 민족이 이 애굽에 살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힘들게 노예로 만들면 번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신을 지배해서 이 사람들이 더 절대 반역하지 못하고 애굽에 충성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라는 노동까지 힘들게 시키고, 너무나도 노동이 힘드니까 꾀를 부리거나 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때리면서까지 많이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약속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느 때에 태어나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할 때 어떤 한 가정에서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요단 강가 같은 곳에서 보내고 거기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주어서 입양하게 되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왕족의 궁전에서 자라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적이 되니까 도망하게 됐고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피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부르시냐? 자, 나무에 뭐가 있죠? 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뭐가 먼저 타죠? 나뭇잎이 타야 되겠죠? 근데 나뭇잎도 나뭇가지도 이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타지 않아.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알고 있던 약속을 주셨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타났는데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많은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다. 살려달라고.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응답하려고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모세에게 왜 왔을까요?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노인이 됐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는 내 말을 가서 전해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이 되었고 이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는지를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내 약속대로 너희들을 큰 민족이 되도록 여기 애굽에서 살게 했고 이제 너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니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구원하여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저는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왜 이름을 물어봐요? 그 당시에 신은요, 그 이름이 그 능력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는 신인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한 가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부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했어요? 모세가 가야 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꺼내주고 구원하기 위해 누굴 쓰시냐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은 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해. 그러니까 네가 믿을 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점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2년 동안 정말 우리들은 많은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꼭 지금 학교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하세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가정을 이루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가져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부름받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부름받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더 우리가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